베드로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 특별히 신약 성경은 고난 중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대부분이 고난과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록해야겠다 쓴 것이 복음서이고, 또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질문을 던졌을 때 이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대부분 서신들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많이 다루고 있죠. 근데 이 상황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때 읽어보면 뭐 이렇게 급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혹은 때로는 내 상황이 편하면 이 말씀이 온전하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던데요. 성경 고난 받는 상황,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언제 들킬지 몰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선교를 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특별히 신약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지금 나에게 지금 던져주는 답과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편안할 때 이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때로는 뭐 이렇게 급박하게 나에게 말씀을 던지고 있는가, 느낌이 좀 다르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쓰여졌기 때문에 주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묵시적 내용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상황이 어렵거나 힘든 고난 중에 있으면 이 말씀이 특별히 내게 더 은혜가 되기도 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질문과 길을 제시하고 있는 성경이 오늘 말씀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기록되던 시대에는 네로 황제가 박해를 하던 그 어간쯤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로마가 공식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막 이제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로마 제국의 다신교 문화가 믿음을 굉장히 많이 흔들 뿐만 아니라 곳곳에 로마 황제 신상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상 앞에서 주님이라 부르지 않거나 혹은 그걸 절하지 않으면 집단적으로 반사회적 집단이다, 혹은 매도당하면서 비방과 차별을 당하던 시대.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요즘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려면 당장 생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집단으로 매도당하기도 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당하는 그런 어려움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요즘처럼 우리가 좀 부당함을 당한다 그러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당시에는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집단으로 매도당한다, 박해를 당한다고 해서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는 상황. 바로 그때 베드로가 붓을 들어서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누구에게 그럼 이 편지 수신자들이 누구였는가?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빠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럼 무슨 말을 좀 해줘야지 위로가 될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매주 모여서 혹은 매일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에 사람들의 믿음이 막 흔들릴 때,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이제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는 본향을 향해 떠나는 영적인 순례자, 나그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 그러면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본향을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는 나그네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내가 그냥 나그네가 돼야지 하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나그네가 되느냐? 먼저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즉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택하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본향의 소중함을 알아서 우리가 그렇게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본향이 어딘지 깨닫고 본향을 향해서 떠나는 나그네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향이라는 소망은 이 세상의 소망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이 세상의 소망들은 내가 그걸 딱 얻는 순간 싹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근데 좋은 집에 딱 들어가면 소망이 사라지죠. 내가 이쯤 돼서 이런 위치에 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재산을 얻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근데 세상의 소망들은 딱 얻는 순간 그게 소망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딱 소유하는 순간 흐지부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썩어질 소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들은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기대치에 다다르면 좋겠다.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것이 그것을 얻으면 그 소망이 사라집니다. 또 다른 소망을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의 소망을 둘 때 그것은 늘 흐지부지 사라지고 썩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직접 얻어내는 소망,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부활의 소망과 구원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그래서 그것은 평생 내가 추구해 가면서 얻어지는 소망, 즉 썩지 아니하는 살아있는 소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시작은 했지만 구원에 이르기까지 본향을 향해서 계속 그것을 향해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에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가 도전을 합니다. 너희들 선택받은 자들이다. 그 자부심을 가지라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택하셨으니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순례자로 그 본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자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그렇게 택해 주셨으니 그 여정을 잊지 않고 가자. 이게 첫 번째 고난받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가 도전을 합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여정을 가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보혈로 우리를 그렇게 산 소망을 주셨다면 평탄한 길로 쫙 평행대로로 가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길을 가다 보면 6절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이 순례의 여정에 근심거리가 늘 시험 때문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긴 이야기가 아니라 잠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하면 늘 우리에게 축복과 행복과 기쁨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주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오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할 만한 시험들이 생깁니다. 때로는 그 윤동주의 서시라는 시를 보면 나는 작은 잎새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믿음을 갖기 때문에 예전엔 보이지 않던 시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이 오면
왜 이런 일이 자꾸 나에게 생기느냐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이 시험이 오면 근심이 잠깐은 있지만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에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지 그 불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연단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것이 내 평상시에는 내가 믿음대로 사는 것 같고 내가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꼭 붙잡은 믿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시험이 이렇게 오면 내 믿음이 불로 연단되는 상황에 노출되게 되죠. 그럼 내가 믿음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내 욕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면 그 불에 확 타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내 믿음 없음을 때로는 직면하기도 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 시험하고는 다르게 여러분 학교에서 보는 그런 시험들은 내가 배운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시험, 그런 시험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이 불시험이라는 것은 내 믿음이 어디에 두고 있었는가, 내 감정에 두고 있었으면 감정이 소진해버리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으면 그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이게 믿음의 방향을 좀 잘못 잡았구나. 그래서 7절의 말씀처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런 박해 어려움이 막 믿음 생활하면서 있을 때 그 불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연단되고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장 내게 오셔도 이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런 영광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처음 할 때의 시험과 믿음 생활 오래 하면서 견뎌내야 될 시험들이 좀 다릅니다. 초기에는 사소한 것 같고 막 흔들리지만 좀 믿음이 더 견고해지면 그때 오는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이렇게 단단해졌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는 것은 내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정에 누가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먼저 가시고 우리가 그렇게 길을 걸어오도록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고난을 받으시고 그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테니 믿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을 갖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오면 내가 이제 그것을 이겨낼 만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믿음의 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박해를 당하는 상황이 되면, 또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되면 이제 때로는 원수를 원수로,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생각이 막 듭니다. 근데 이 박해의 시대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 은혜를, 주님이 은혜를 주실 건데 허리를 동이고 그걸 받을 준비를 하라. 그럼 어떻게 준비하느냐? 14절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함으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라 라는 거죠. 옛날에 했던 방법대로 사리 사욕대로 하던 방식 말고 주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방식으로 세상을 이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시대를 이기는 방식은, 고난의 시대를 이기는 방식은 거룩합니다. 옛날 방식대로, 내가 예수 믿기 전의 방식대로, 그런 방법대로 취하지 말고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이의 거룩함을 따라서 이겨내라.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마라.
그게 이 어려움의 시대를 이겨내는 순례자가 지켜야 될 삶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굳건하게 붙잡는데, 근데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게 좀 잘 되지 않죠. 상황과 환경이 막 몰려오면 이게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다부지게 가져도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썩지 않을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24절부터 25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깃도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내 판단과 기준이 막 이렇게 막 흔들릴 때 주의 말씀을 꼭 한번 붙잡으라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뭐를 얘기하느냐? 거룩함을 얘기하고 서로 뜨겁게 좀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그게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 내 생각대로 이렇게 믿음인 줄 알고 하는데, 말씀을 내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이 시대와 상황을 이 세상이 다 바뀌어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세상이 다 바뀔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 영원토록 있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살아봐라. 그게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그냥 세상의 소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 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방식이란 거죠. 그 여정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라. 사도 베드로가 이 박해의 시대에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에게 오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산소망을 붙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는데, 그냥 살지 말고 먼 저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산소망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세상의 소망, 그 소망에 썩어질 것을 두지 말고 산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라. 근데 그때 어려움과 시험이 올 때, 내 믿음이 조금 더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때마다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가라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도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시는 성도 여러분, 또 거룩한 산 소망으로 이겨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여정, 이 순례자의 여정,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되, 때로는 근심과 걱정의 시험들이 찾아올 때마다 내 믿음이 더욱더 연단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대처하는 방식이 옛날의 옛 구습을 따라 내가 옛날에 예수 믿지 않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무기 삼아 대처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내 생각대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말씀에 나를 이렇게 가라고 하셨지, 이렇게 판단하라고 하셨지,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겨내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순례 여정에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본향을 향하여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